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그렇죠? 대답하기가 뭔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알맹이입니다.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가 없으면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좀 신비적인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오해를 이제 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사실 실체는 없고 그냥 믿는 거, 그냥 아멘 많이 하고 그냥 믿습니다 많이 하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잘 돼, 그러면 복 받아, 이런 종교가 사실은 오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받은 그 종이를 보시면요, 제가 8개를 골랐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맞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8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알맹이들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네 번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여섯 번째, 고난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 마지막 8번째,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갈로 아직 다 못 져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면 넣으면 되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8가지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8가지 다는 기억을 못 하셔도 여기에 몇 가지는 기억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실체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알맹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성경 구절은 앞에서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이거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문에서 못 들어가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성경은요,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도 썼고요, 그리고 바울도 쓰고 또 마태도 쓰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입니다. 글자입니다. 글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썼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썼는데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글씨를 써도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할 때는요, 기억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글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의 오류를 막으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도 그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더라,
그때 몇 시에 만났더라? 이게 사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바르게 기억하도록, 오류 없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이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도 좀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 이 사람의 말이 뭐냐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건 사람의 말이다, 이것은 오류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그 오류를 찾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오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과학책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책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과학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의 핵심 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이 덮어놓고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해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창세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39장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제가 창세기를 지금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런 이 흔적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찾아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탐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가 이제 새벽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나가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와, 진짜네. 와, 이게 확실하네. 와, 진짜 이게 분명하네. 라는 그런 확인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요, 확인하는 거죠. 와, 진짜다. 와, 진짜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 기록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기억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요,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요, 이게 점점 더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고 더 굳건하게 더 완전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자, 1번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세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 인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아내가 먹고 남편에게 같이 먹자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했다. 두 번째,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세상의 문제를 푸는 해법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다음 주부터 글씨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이 있는데 영생,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뭐 다른 종교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라는 식으로 전개하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유일한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인간의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이야기하는 이런 글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런 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그냥 하나님이 저 위에 그냥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막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심판하고 막 하신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1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자, 여기 제가 설명해 주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 덕분에.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 즐거워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연합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내가 조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봉사도 좀 하고, 또 좀 착하게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저만 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 분리된 나는 어떤 납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 연합의 표현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연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양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양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그런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어떤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가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시면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할 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 십자가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말하기 좀 쉽지 않죠.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예수님 생각하면 먼저 감사하다.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앞에 봤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뿌리 뽑히지 않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이거 알 길이 없다 이러면 불안해집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1번 질문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맨날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죄인입니까? 나는 뭐 나라의 법을 어긴 것도 없고요.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 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예,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냥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요한일서에도 다 십자가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띄워주세요. 자, 좀 많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씻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 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자, 시편 115편 13절. 예, 시편 115, 13절 같이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가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번영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영복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번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역설을 표현했죠. 이게 역설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라. 이게 역설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슬퍼해야 되고 좀 얼굴의 표정도 좋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약에 뭐 아브라함 아니면 뭐 야곱,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이냐 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뭘까요?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지금 수요일 날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흠없게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번성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은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기가 정말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마 안 내려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자꾸 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번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정상이고 안 되면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정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하나님 바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 지혜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1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이걸 그냥 선한 열매, 의의 열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직장 생활에 또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어떤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지혜도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 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필요한 지혜만을 구한다면 하늘의 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없이는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5번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6번째, 고난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들으시는 것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은요 우리의 슬픔, 고통, 문제, 고난,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신다. 자,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사람의 삶에서 고난은 선을 만들어내는가?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삶에서 고난은 선을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난에서 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요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할 때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선하게 될 거야, 성경이 말씀해서 그거 잘못된 적용입니다. 지금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적용은 맞지 않죠. 이 적용은 누구에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대답이 갑자기 쑥 들어갔네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고난이 저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역설적으로 자, 그런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고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훈련으로 받으라. 훈련으로 받으라.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시험은 고난이죠. 고난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자,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간다. 이걸 바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훈련의 과정인 거죠. 훈련을 통해서 인내 그리고 어떤 삶의 성숙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1번,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하시죠. 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면서 왜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자,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다는 거죠. 그냥 예수가 싫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산당에서 옛날에 우리 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순교했는데, 순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딱 그 이유 때문이죠. 즉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최후에 결국에는 승리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짓밟을 것이라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을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고 이들을 그쪽으로 다 때가 되면 싹 거기에서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거죠.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옵니다. 근데 악한 자를 다 모조리 그냥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마지막은 승리가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이제 그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쪽으로 다 그냥 몰아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방향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예수님 닮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에 무엇이 좋을까요?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왜 좋을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실 때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안 들립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요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예수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뭐 이런 모습 아니면 근데 성경적이 아닌 예수님 모습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그만큼 성경에서 계시되는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제가 지난달인가 그런 설교했죠. 어떤 역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이건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은 이건 잘 못 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감히 이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 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는 것입니다. 자, 8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고난이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맹이들을 우리가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알맹이가 튼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분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제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제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넷째 주에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요 흥미 있는 그런 것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것인데라는 지식들을 쏙쏙 골라서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